오늘 아침은 달팽이가 느긋하게 다니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달팽이가 왜 그렇게 느긋하게 기어 다니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전부 바쁘지 않습니까? 개미도 하루 종일 분주하고 바쁘고요. 꿀벌도 하루 종일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새들도 그렇고요. 모든 짐승들이 다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느긋하게 기어다니는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달팽이의 등 뒤에 처음부터 집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집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다들 집 지으려고, 집을 지키려고, 또 집을 뺏으려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다닙니다. 사람도 집 사기 위해서, 이자 갚기 위해서, 더 넓은 집 가기 위해서 평생 동안 허리가 굽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새들도 그렇습니다. 집을 지키려고, 집을 지으려고 나뭇가지 물어나르고 평생 동안 새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집 짓고 지키는데 평생을 바치죠. 물고기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터 잡거나 마련해서 알을 낳고 키우고 그게 물고기의 인생입니다. 바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분주하고 바쁘고 목숨을 거는 것이 생명들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나 달팽이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등짝에 턱하니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달팽이는요, 세상에 급할 게 없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뭐가 급해? 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원룸이지만 내 집이니까 만족하면서 느긋합니다. 남의 집, 큰 집, 더 좋은 집 욕심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집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편안히 살아갑니다. 달팽이 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겁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기에 저렇게 열심을 내나 겁도 없나 담대하나 강도가 위협을 해도 강이 위협을 해도 바다가 위협을 해도 짐승이 위협을 해도 질병이 위협을 해도 기근이 위협을 해도 홍수가 위협을 해도 사도 바울은요 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묵묵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는요 한 가지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의 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평안하게 또한 열심히 성실히 뜨겁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의 몸입니다. 육신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별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집은 바로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를 위하여 지어주신 천국의 집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고
당당하고 평안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그렇구나. 달팽이도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니까 세상 느긋하게 이 험한 세상을 고고하게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도 천국의 집이 있으니까, 천국의 집이 있는 것을 확신을 하니까 담대하게 열심과 뜨거움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 천국의 집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 천국의 집이 있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천국으로부터 오셨다는 얘기예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은 이제 80대 중반이 넘으셨는데 70대까지만 해도 수시로 종종 김치를 해서 보내고 택배로 이것저것 사서 보내시기도 하고 가끔 그러셨어요. 지금이야 연세가 드셔가지고 서울 자식들 곁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자, 택배가 왔다는 것은 광주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장모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예, 하나님이 저한테 택배를 보내시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그 사람 이름으로 택배를 옵니다만 제가 받은 택배 중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요. 광주에서 택배가 오면은 광주에 누가 계시다? 장모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성령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는 어디서 오셨다는 증거입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성령께서 오셨다. 그 말은 내 집이 천국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내 집을 천국에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천국에서 나에게 오신 것은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담대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9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집이 다 예비가 되어 있으니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 주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천국의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고백만 하면은 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주인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를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담대하고 느긋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